그러나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기사를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2세 된 청년이 한강에서 친구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죽은 사건, 그 아버지가 절규하는 사건, 그 학생이 의대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만 했을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2,000명 정도가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 50만, 60만 되는 학생 중에 그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런 귀한 아이가 죽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됩니다. 뭐 그 죽음뿐이 아니고 어떤 죽음도 다 슬프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절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죽었는데 부검을 하고 싶을까요? 부검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눈빛, 그 아버지가 매우 침착하시더군요. 정말로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개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모든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에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저희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처럼 우리 인생이 낯이라고 한다라면 죽음이라는 밤이 반드시 찾아올 건데 그 낮에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사건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호흡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나는 죽을 걸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본문의 3장 초반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지난주에 소개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세상의 모든 것,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표적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킨,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선생이었습니다. 그저 선지자 정도의 선생, 그 사람에 대하여 궁금해서 찾아왔던 사람, 내 죽음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3장 3절에서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너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는데 그러면 내가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지극히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4절과 5절과 6절이 문맥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육은 육인 것이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 여기에서 앞에 영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앞에도 영, 뒤에도 영이니까 똑같은 영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 앞에 S가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뒤에 영은 뭡니까? 사람의 영입니다. 작은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있는 거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성령이다. 물은 성령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해석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적으로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모태는 곧 물, 그리고 그 물은 육적인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적인 것,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은 아노덴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위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저는 이 해석을 존중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물은 성령이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물은 물침례, 물세례이다. 왜? 에스겔서 36장에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물침례,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나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영적으로 나야만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던, 내 누나가 됐던, 내 동생이 됐건, 내 어머니가 됐건, 내 아버지가 됐건, 당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출생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당신이 그것만 붙잡고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선한 일에
매달리며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지옥에 갈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배타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교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에 칭송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한 말, 그리고 도덕적인 말, 사람을 사랑하세요. 물론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가 당신 지옥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핵심에 당신이 지옥 가기를 원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갈 운명에 있으니까 지옥에 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천당에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영으로 난 것은 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영으로 나는 것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가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할 때는 도전받으시고 반드시 오늘부터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무질서가 됐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무질서한 그러한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흙은 진흙이 아닙니다. 흙 먼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햇빛이 쏘이면 먼지가 보이죠? 그 흙먼지로, 더스트라는 겁니다. 영어로 흙먼지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숨을 훅 불어 넣으시니까, 자, 죽어있던 물질에, 그러니까 시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체를 만들었는데 물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훅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우리 성경에 생령이라 있는데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도 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훅 하고 불어넣으신 거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훅 하는 그 숨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물질에 부딪히니까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영이 먼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영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영의 모든 것을 지배를 받아서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입니다. 숨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칠판에 써서 막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이해 다 하시죠, 지금?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게 되리라. 뭐가 즉시 죽습니까? 영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영이 기능을 상실한다. 그저 생물학적으로 그냥 호흡만 할 것이다. 어디에? 혼과 몸이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이 어떤 거에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 이 혼이 내가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몸이 본 거, 몸이 들은 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느낍니다. 오감이라고 하죠.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합니까? 나. 혼이 나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죠? 이 혼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혼으로 피드백되고 영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예요. 이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영을 통하여 혼으로 흘러나가서 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모든 대상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 구성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번역 중에 너무 잘못된 게 우리나라 성경이 영혼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영혼이라고 한 게 없어요.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영혼이라고 있는 대다수는 혼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혼이에요, 여러분. 혼은요, 자, 영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은 영교가 있어요. 영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뭐죠? 영적인 교제.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의 기능에는 직관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듯이 영이 하나님을 느끼는 게 직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어떤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죽어 있어요.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영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영은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은 뭐예요? 나예요, 나. 자아예요, 자아.
근데요, 이 호는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생각.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와 나는 절교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는 순간 지금까지는 선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아담아,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건 선한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그것을 판별해요? 내가 판별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상대적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향해서 달려가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 악이에요. 왜요?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관여 없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건 선한 거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네 속에 뭐가 있다? 네 이익을 추구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도,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건 왜? 니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부활이 있는 참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유혹하냐면요. 사람들의 사고기관인 생각에 끼어들어요. 생각에 자꾸 의심을 주고 생각에 하나님의 없는 것을 주고 생각은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을 통하여 막 생각을 돌려요. 그리고 의심을 줘서 감정을 통하게 해요. 감정을 느끼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무디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해도 무디어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탄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감정에 다가와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그냥 되잖아 라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힘든 시대고 영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있지만 예배당에 오늘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를 무디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게 이 시대에도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알곡이면 하나님에 대한 분투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셋째로 몸은요. 내가 그동안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세상과 어떻게 접촉하는 기관. 오감 쉽게 얘기하면 보고 냄새 맡고 뭐 듣고 그죠? 그리고 느끼고 이런 거예요. 말하고. 이게 이제 세상과 접촉하는 기관이 몸이에요. 그 이제 물질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네? 어렵죠. 여러분이 이영국 목사를 보는데 저를 딱 볼 때 뭘 봐요? 몸을 보잖아요. 제 안에 있는 생각을 봐요? 못 보죠.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혼과 영은 비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런데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수 성도님한테 성도님 형님은 몸이 보이네요. 근데 내가 이분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당신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 잘못된 거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하나님은 물질도 존재하지만 비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물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면 돼버리지만 너희의 혼은 영원히 어떤 장소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창조주를 몰랐구나 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에 나의 자아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는요, 그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무시하게 만들어요. 자아가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아라고 해요. 이 자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생겨버린 죄인의 본성이고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 자아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이거 목사 설교 이상하게 하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게 자아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어도, 영적 생명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영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이익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저는 정말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인정했을 때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그 선한 형제를 통하여 구원받은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극동방송 같은 것을 들을 때에 그때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어떤 사람과 어떤 매체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영이 회복돼서 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아멘?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시간이 좀 가도. 자,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나를 높였어요. 나의 인간의 혼, 자아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억압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세상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이런 느끼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한 90 살다 죽어도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너의 영의 기능에 있는 양심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막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선한 게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여러분 말고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직장 다녀보면 진짜 선한 사람 많죠. 성격 자체가 착한 사람 있잖아요. 난 무종교인데 하는데도 착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보기엔 착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착한 거야. 너는 천당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안 돼. 왜? 그 착한 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거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의 자아는 항상 너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하나님 기준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안 오되 위로부터 온 것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은 막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는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도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까 5장 1장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진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나는데 그 앞에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때 내가 그냥 조건 없이 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동안 내 자아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들어올 때 성령이 주인 된 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 무슨 뭐 착하지 않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선시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먼저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으로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면 구원에 얻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당시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는 건 그 로마 군정들에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마음으로 난 믿어. 이건 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시인하는 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그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시인하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예수님 시인하십니까? 목사가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죠?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걸 시인하시죠? 예, 저 시인해요 하는데 나가서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적어도 총칼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데 시인 안 해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세상과 화합하고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뭐 그게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이 여러분 목을 겨누어도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니까 아멘, 난 시인해요. 그냥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죄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그 상황으로 가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어렵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목사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는 직분을 줄 때 제 꼭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줬어요. 제가 왜냐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왜? 여러분은 생각이나 이런 거 몰라요, 저는. 근데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누가 또 잘 알을까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려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어저께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처럼 좀 도덕적인 설교도 좀 하라고. 나 안 한다 그랬어요. 나 그냥 목회 그만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랑 천국 가기를 원해서 목회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으신 분들 많죠. 근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저기가 됐기 때문에, 한 뿌리가 됐기 때문에. 자, 뭔 얘기하다 또 얘기를 잘못했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왜? 적어도 우리 중에 하나가 가짜야. 근데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네. 내가 가짜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은 못 받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재라, 뭐 하나님을, 그건 다 이단이고 사꾼이고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저주받는다고.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부터 새로 태어나면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준 사람을. 이런 거예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또 얘기하는데 강현이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걔가 뭘 할까요? 제일 처음에. 에? 엄마 젖을 빨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물론 요즘은 그냥 젖병을 주지만 그게 엄마 젖인 줄 알고 빠는 거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새롭게 해준 대상이 주는 것을 먹으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거.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적어도 사모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 옛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지? 또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여전히 아니야, 내 뜻대로 할래.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건지에 대한 소리가 없다라는 거. 이건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배소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앞으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행함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행함이 적다고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이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저주받아요. 아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그럼 행함이 개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행함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된다. 뭘 함으로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찌그러진 열매든 풍성한 열매든. 왜요?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예요. 자,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썩은 열매를 썩다기보다는 좀 작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큰 열매도, 어쨌든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다는 거. 그러나 가지에서 잘라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